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1절부터 6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의 가나이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왔으니 아름답죠. 우리 지난주에 김재상, 김예은 자매가 아들을 안고 와서 축복 기도했죠. 오늘도 안고 와서 나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시우 얼마나 이쁘고 잘 크는지. 시우 그래, 이름의 뜻이 때를 따라 비가 오는 축복의 사람 되라고. 한 가정에 이렇게 새 생명이 태어나면 다 좋아하고요, 부모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자라나는 과정을 젊은 부모들은 태어난 날부터 100일 또는 돌잔치까지, 아니 더 이상까지 성장 과정을 동영상을 찍고 또 좋은 음악에 담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는 함께 기뻐합니다. 저는 우리 시우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소개하는 이 집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웅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기를 멈추고 자라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의 엄마가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휘어진 다리를 교정해주고, 그리고 키 크는 그런 수술도, 키를 늘리는 수술도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도 키가 자라나지 않는 그 아이는 말하자면은 외소증 환자입니다. 사람들의 무시, 냉대, 비웃음, 놀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견디지 못한 영웅이 엄마는 난쟁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웅이도 나는 살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을 늘 합니다. 항상 우울합니다.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미안함이 그늘처럼 드리워 있습니다. 또 외소증 환자는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15세 전후로 가기도 합니다. 정말 아이가 건강하고 잘 자라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성장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키가 제대로 크지 않고 말할 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글 쓸 때 글씨를 쓰지 못하고 그러면 걱정이 태산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키는 자라나는데 정신적인 성장이 없을 때 정말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어난 지 수년이 지나도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그 자녀를 가진 부모는 그 현실이 부모의 분노가 아니라 부모의 슬픔이요 아픔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 태어난 성도들도 역시 영적으로 자라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요 하나님의 아픔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전혀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정말 본인도 얼마나 힘들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고 슬플까요? 물론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갓 믿었거나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이 설교는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경계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도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게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건강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외소증 환자가 아니고 저성장증 환자가 아닐지라도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 아이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잘 안 자라는 아이는 무엇보다 잘 안 먹습니다. 요즘엔 잘 안 먹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데 역시 잘 자라나는 아이는 잘 먹습니다. 정말 성장기 때 잘 먹어야 건강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멋지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잘 안 먹으면 아무래도 잘 자라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둔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게 둔하다 이 말은 뭐 사람이 둔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말은 듣는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들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먹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오히려 자라나지 못할 때 부모의
아픔이고 슬픔이 되겠죠. 근데 왜 안 자라나느냐? 왜 말씀을 듣는데 둔하게 되느냐? 이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영적인 세계도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성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 판단이 잘못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바로 자기 판단이 가장 옳은 줄 압니다. 사실은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진짜죠. 사실 많이 배우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교만은 잘못하면 말씀에 둔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원인은 게으름입니다. 둔하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말인데 영적 개발에 게으릅니다. 영적 성장에 게으릅니다. 거기에 그렇게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거의가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악마가 덮는 이불과 같습니다. 악마는 계속 우리에게 그래 편안하게 지내라, 안전하게 지내라, 좀 더 쉬어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언젠가 이런 예화는 저한테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 번은 대장 사탄이, 이거 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날 마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지옥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이 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필요하니 대책을 좀 세워봐라. 그랬더니 마귀가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가서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마귀가 나는 신 같은 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또 한 마귀가 아니 나는 가서 지옥도 천국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장 마귀가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그건 다 믿고 있다. 그랬더니 저 막내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믿는 것도 좋고 봉사도 좋고 헌신도 좋지만 좋다고 하면 안 될 텐데 다 들어보세요. 좋지만 차차 하라고 할게요. 믿어도 차차, 헌신도 차차. 바로 이 무기가 마귀의 최고의 무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음에 하지 뭐. 차차 하지. 뭐 그리 급해? 이것이 사탄의 최고의 무기란 말이죠. 여러분, 차차 교회 다니겠다, 차차 믿겠다, 차차 열심히 내겠다. 이건 마귀의 최고의 무기에 걸려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약함입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는 일시적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열심히 해야지, 내가 믿고 기도도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게 심령 깊은 곳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결심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서 듣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듣고 있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말하자면 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편견입니다. 편견은 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경험은 좋은 것이지만 경험이 하나의 자리로 잡게 되면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고정관념이 딱 생기면 그 안에 그 안의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이 많고 좋은 점도 많지만 자칫하면 자기의 경험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의 틀에 딱 박혀가지고 다른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고집이 생기는 거죠. 그 고정관념 틀에 딱 끼어버리니까 고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둔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욕심입니다. 이렇게 교만과 그리고 연약함과 또 나중으로 미루는 그 게으름과 그리고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둔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로 아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생명이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 듣는데 둔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면 두 번째 비극은, 첫째는 말씀이 둔해지지만 두 번째는 나누어 줄 것이 없고 나누어 주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좋은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나눌 줄은 모릅니다. 상당히 유치하기 때문에 유치원을 다니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손에 가지고 있으면 나눠줄 줄 모릅니다. 이건 내 거다 하면 펼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못 먹어도 내 자식한테 주고 싶고 손자한테 주고 싶고, 그 성장하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면 나누어 주지도 못하고 나누어 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면 세 번째로 비극적인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과자나 인형 하나 때문에 유괴범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게 먹을 것인지 못 먹을 것인지 분간을 잘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쉽게 마음이 변합니다. 투정 잘하고 불평불만 잘하고 쉽게 실족거립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던 일도 당장 때려치웁니다. 무엇인가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물론 아이들은 귀엽기라도 하죠. 그러나 성도가 성장하지 못하면 귀여움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하려면 늘 불안하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정말 항상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모습, 이런 모습은 어린아이에게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차원 높고 어려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른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신앙의 초보자의 또 다른 특징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면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마땅히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깊이 이해를 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뭐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우리가 의의 경험을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11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장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병 고치는 체험, 그리고 은사를 받는 체험,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으면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는데 그런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이런 고질적인 신앙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면 한 가정을 꾸려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책임질 수도 있지만 성장하지 못하면 언제나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자로 자라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2절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뭐 생각하는 건 뭐 세례냐 침례냐 안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 뭐 부활이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데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완전한 자, 완전한 이 말은 성숙함을 말합니다. 그 신자들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자라나지 않는 미숙아와 성숙한 사람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은 장성한 자로 번역이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완전한 자나 장성한 자. 여기 성숙한 성도를 말하죠. 이 장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합니다. 여기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대저 젖을 먹는 자는 13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 어린아이는요 부드러운 걸 좋아합니다. 콩 안 먹습니다. 미나리 못 먹습니다. 뭐 이상한 건 안 먹습니다. 근데 저도 뭐 어릴 땐 미나리 같은 거 못 먹었죠. 먹기 이상하고. 그러지만 성장하고 나서는 뭐 우유도 뭐 물론 먹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갈비나 뭐 이런 거 단단한 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런 거 먹으면 배탈 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운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최고. 집사님 없으면 나 못 살아. 뭐 이렇게 막 좋은 거 칭찬하는 거 이런 건 좋은데 집사님 그러면 됩니까? 신앙생활 우리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날로 얼굴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말도 잘 못하지만은 그죠? 여러분 누가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라고 책망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좀 더 잘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은
근데 무조건적인 칭찬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계속 쓸데없는 칭찬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때때로 정말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해주려고 하는 그 어른들이 우리 곁에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 제 주변에 저에게 책망하거나 어떤 것을 권해주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것을 문득 깨닫습니다. 내 주위에 그래도 아직 나의 잘못을 책망해주고 바로잡아주고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보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역시 여러분은 아직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시군요. 그러죠. 살살 녹는 거, 부드러운 거, 그거 좋죠. 그러나 때때로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주변에 나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해주는 사람이 없고 무조건 잘한다, 무조건 방관하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는 영적 성장은 구원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성숙하다고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제목으로서 요긴하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결국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 밭의 생명은 뭡니까? 열매를 생산해낼 때 밭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잘 풍성한 삶을 살면 그것이 교회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잘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단단한 식물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게 좋아요. 늘 칭찬하는 것보다도 바르게 나에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데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지각, 늦게 오는 이런 사람이 지각이 아니고 그래도 항상 이 앞자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참 좋네요. 머리가 없는 거 보니까 나와 비슷한 과에 속한 사람인데 반가워요. 그 지각이 아니고 뇌를 말합니다. 뇌를 사용하는 거. 자, 인식기관이죠. 인식기관. 무엇을 알아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관. 그 뇌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 온전한 성도들은 이 지각을 사용해 가지고 그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장한 성도는 생각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이렇게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치매에 안 걸리는 비결도 지각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지각을
어떤 과학자인데 이름 잊어버렸네. 그 사람이 치매, 다시 말하면 옛날 말로는 노망입니다. 그 치매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이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머리를 쓰지 않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귀찮은 거예요, 생각하기가. 죄송한 이야기인데 남자와 여자 간에 머리를 덜 쓰는 사람마다 틀려요. 또 괜히 젠더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여자분이 더 남자보다 많은 이유는 지각을 덜 사용한대요. 내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라고 여러분 지각을 많이 사용하시길 바래요. 찬송 많이 하고 지각을 사용하고 하면 절대로 치매 없어요. 어쨌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읽고 지각을 사용해서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죠. 나는 분별력이 뛰어나다, 그런 편견 갖지 마시고 뛰어나면 감사하죠. 감사하긴 하지만 더 정확한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분별하고, 여러분 말씀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분별은 해야 되죠. 그래서 분별과 비판은 다릅니다. 비판은 자꾸 단죄하려고 하는 것이고 분별은 이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연단을 이겨내야 됩니다.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여자분이 자기는 무사고 30년 운전자래요. 그래서 야, 30년 동안 운전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단 말이냐 그랬더니 30년 동안 장롱속에 넣어놨대요. 장롱 면허증, 무사고죠. 면허증이 있다고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운전을 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능숙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초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보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됐다고 해결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초보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를 얼마 안 다녔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연습하면 숙련자가 될 수 있죠. 근데 10년, 20년 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맨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자라나지 않는 이유 중에 잘 안 먹기도 하지만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분별력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이 속히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조금 견고해지는 게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여러 가지 시험 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단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시험은 언제든지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자꾸 이겨버릇하면 나중에 시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의 시험은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그것은 맞서 이겨야 되고 견뎌야 되고 버텨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잘 먹고 잘 자라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